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해하는 것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고 있으니 지금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 심령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신령한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에게는 하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문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우리 교회를 새로운 터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 아파하실 모습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넘어지며 합당치 못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리할 수 없는 우리,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주의 은혜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연재해의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곳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공포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세요.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정부가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해 대처할 지혜를 주시고 비록 먼 곳에서 발생한 재난이지만 우리가 먼 곳의 소식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게 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고통에 연대하며 돕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은 계속되는 혹한 날씨와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고 홀로 남겨진 이들, 고통 속에 절규하는 그들의 모든 아픔과 원망을 다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또한 구조 활동에 더 큰 힘을 실어주시고 어두운 곳에 울부짖고 있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 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너진 그곳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세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일 예배를 섬기는 손길, 그들의 헌신 위에 주의 사랑이 참된 삶으로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가득가득 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성실하게 행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백준호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지속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희발되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정승주 집사님 봉독해 주십시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먼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다음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에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만빌라,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브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그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 가운데서도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만, 큰 시즌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와 튀르기예에 주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은유적으로 아니고요, 리얼로 내일 모레면은 60살이 됩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에 적당한 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때 꿈꾸던 삶을 기본적으로는 아직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제 삶과 우리 교회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소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비견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 뛴다. 내가 어렸을 때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늙어서도 그러할 것이니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을.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컨대 내 삶의 하루하루가 이 천연의 경건함으로, 이 설레임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모두 설레임과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저 이렇게 살다가 끝낼 삶이 아닙니다. 우울감 혹은 절망감과 패배감이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주시는 기회 앞에, 다시 주시는 사랑 앞에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꿈을 꾸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구약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팀 켈러 목사가 그의 책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삼을 만큼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 환상이 바로 교만이다. 아주 정확하게 오늘의 말씀에 들어맞는 교만에 대한 정의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시 사람들로 넘쳐나고 많아지게 되었을 때 동쪽으로 이동을 해갑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날은 지금의 지역으로 말하자면 이라크 땅, 메소포타미아, 큰 강들 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가운데로 넓게 펼쳐진 아주 광활한 평화지대입니다. 이 시날이라고 하는 평야에 도착한 인류는 벽돌로 탑과 성읍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하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모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벽돌을 굽고 탑을 쌓고 성읍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낙원에서 쫓겨나고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에서 대홍수를 맞이하면서 온 인류가 한 가족 남기고 다 멸망할 수 있다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죽을 수 있고 모두 죽을 수 있고 모든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멸망당함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그 흩어짐, 여러분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계세요? 도깨비에 보면 도깨비가 고려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그 도깨비의 초창기의 꿈은, 그 드라마의 초창기 꿈은 소멸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는 것, 그만 소멸되는 것.
여기 성경의 말로 하면 흩어지는 것. CG로 그림을 그렸어요. 연기처럼 훅 하고 사라지는. 이게 흩어짐이에요.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가 노아 때의 대홍수를 겪으면서 죽음과 멸망을 무서워하게 된 것은 당연합니다. 어찌 보면 인류가 탑을 쌓고 성읍을 만드는 문명을 이룬 것은 흩어짐, 죽음, 소멸을 면하고자 하는 가련한 몸부림 같은 것입니다. 6절과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것을 금할 수 없으리로다.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이 소멸과 흩어짐을 면하고자 죽음을 면하고자 가련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인간을 흩어버리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조금 더 가까운 답을 내기 위해서 질문의 형태를 바꾸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상황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현재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에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쌓아둘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묘하게 바벨탑 이야기와 겹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으셨습니까? 성읍과 탑을 쌓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자축하고 있는데 그런데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신다고 읽는다면 그건 난센스입니다. 사실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왜? 어떻게 살겠다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애써 쌓은 성읍과 탑은 무의미해집니다. 우스운 이야기인데 실화라서 우픈 이야기입니다. 한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20불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20불짜리가 제일 큰 돈이고 이것은 큰 돈입니다.
그것을 주워 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엄마가 그것을 봤더니 반색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네 덕에 우리가 며칠 밥 먹을 수 있겠구나. 너무 좋아하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 땅만 보고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단추 28만 개, 핀 8만 개, 돈 200불을 주워 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땅만 보는 삶이라면 한스나 어리석은 부자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창세기 11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른데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욕망을 따라서 만몬이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돈을 쫓아갑니다. 돈이 삶의 목표가 되었고 꿈이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면 그만이다 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그들이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표현하신 이 말씀을 바르게 읽어보면 이후로는 이들의 욕망을 그치게 할 길이 없겠구나입니다. 만몬이 신이 되어버려서 천민 자본주의가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바벨, 혼잡, 바벨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 없이 쌓는 모든 것이 혼잡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무력하시거나 무능하신 걸까요? 인간의 사악함과 멈추지 않는 욕망 열차에 대해서 그 하는 일들을 금지할 수 없는 무능하신, 무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임을 믿습니다. 이제 반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이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던 오순절날 그들은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갈라지면서 나타나는 그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일상적인 경험이지요. 그 세찬 불꽃들은 재처럼 식어가던 그들의 영혼에 하늘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속에서 불이 붙는데 어떻게 좁은 방 안에 머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떠들썩한 소리에 놀라서 몰려갔다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지역의 말로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두 한국 사람들,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가서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고 불어로 말하고 일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것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의 종식입니다. 흩어짐의 종말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탑과 성읍을 벽돌로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늘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차지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 혼란, 혼잡 이렇게 번역했는데 바벨의 원래 뜻은 하늘문입니다. 하늘문. 사람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야에 벽돌로 탑을 쌓고 성읍을 만들었는데 세계사 책에 나오는 지구라시예요. 계단식으로 된 신전. 그것을 하늘까지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쌓아 올렸어요. 하늘로 통하는 문, 바벨입니다. 그런데 발음을 다르게 하면 혼잡 혹은 혼란이라는 뜻이 됩니다. 발음에 따라서 하늘문도 되고 혼란도 될 수 있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에 액센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성읍을 만들고 탑을 얼마나 높이 쌓았느냐, 내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가 부자가 되었느냐를 우리의 최종적인 꿈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도 벌고 부자도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을 삼고 산다면 흩어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재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쓰임이 될 것인지, 그리고 오히려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는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사랑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돌아보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벨탑 사건으로 혼돈된 세상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신 날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생명을 얻을지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꼭 전하시려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시끄러운 소리 같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언어, 다른 사람들과 나의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께서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주시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근본적인 언어의 회복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 통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각 사람이 알아듣도록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방언받은 이야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을 들은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러므로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모두 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혹은 알아듣는 언어로 소통하게 된 하나됨입니다. 모두 영어를 말하거나 중국어를 말하거나 한국어를 써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언어, 서로 자기의 난 곳의 모국어로 듣게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차이를 넘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자기의 죄나 상처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죄책이나 상처는 건강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거 없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 그리고 아픈 기억을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세월이 가도 우리를 사로잡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 풀 수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 죄를 아파하고
참회하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면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늘의 불이 지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고 다른 이의 기쁨을 기쁨으로 공감할 줄 아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불모지가 된 우리 가슴을 적셔 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했던 초대교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흉년을 만나서 기근을 겪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의연금을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피부나 인종이나 국적이나 신분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바벨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하신 다락방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바벨, 혼잡을 떠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말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리아와 트르기에의 지진 피해 복구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응답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충만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 마음으로 동당하는 이들, 영혼의 고통을 가진 이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삶과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갈급하게 구하는 주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에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소망
지체가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오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희망이신 우리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소금이요 빛된 귀한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마음으로 갈급하여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루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저희 자신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므로 이미 받으신 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온 주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응답의 표현으로 주시는 평강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에 주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으로 나누며 베풀며 함께하며 사랑의 삶을 삶으로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삶, 생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